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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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정하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며 오늘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자 주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거 무겁건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3절만 다시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만유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니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사옵고 오직 주만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사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이곳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시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먼저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나라가 더욱 잘되고 주위의 열광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부국 강병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께 지혜를 받아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불의와 비리가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작금의 메르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질병이 이 땅에 창궐하지 못하도록 주님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가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긍휼히 여기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해갈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 베푸사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분 오열된 모든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 더욱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위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사상, 혼합주의 같은 이단 사상들 우리 교회 내에 발붙이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 통일교, 안식교 같은 이단 사상들, 이단 교회들 바로하여 날리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와 선을 행함으로 주를 바르게 맺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위에 더 큰 은혜로 채우사 영원 구원에 앞장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되어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배가 성장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름과 홀 뿐인 기관이 아니라 왕성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주의 뜻을 쫓아 복음을 선포하며 세계를 상대로 선교를 감당해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도와주옵시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주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듣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수고하며 앞장서 나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김성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잠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또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 1%의 아버지 후유증도 없이 100% 아버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사 다시금 아버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성도를 권유하며 주의 모든 일을 더욱 열심을 품고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더욱 열심을 보고 교회를 섬김으로 많은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기쁘게 하며 장래에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매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사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환난과 궁핍과 공고는 떠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의 길로만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 용납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 감당하며 아버지 시대 진정 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의 강물같이 흐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정 목사님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옵시고 큰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사자 목사님 두 손 높이 들어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도 헛되이 성전들만 밟고 가게 마옵시고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음성을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일 선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넓게 보면 1장부터 25장 사이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상당 부분 또한 26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즉 규례와 계명이 축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로 말합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행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언행에 동참하지 말고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너무나 허무하고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나타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할 때 이 우상이라는 엘렐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그 의미 역시 허무한 것, 쓸데없는 것, 불충분한 것과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엄마 아빠가 가짜다, 진짜 엄마 아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분 다 저희는 어디서 주워 왔습니까? 예, 다들 경험이 있으시군요. 저도 다리 밑에서 주워 왔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태정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다리냐고. 그 다리에 찾아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진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 저희 딸이 어디서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빠 저희 진짜 엄마 아빠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서겠다고 한다면은 부모들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이없죠. 저렇게 어리석나? 어이없고 허무합니다. 실제로 저희 둘째 딸이 5살인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을 찾아 나서겠다는 건 아닌데 집에서 살기가 싫다라는 거죠. 집에서 살기 싫고 어디서 살겠다 그러냐면은 할머니 집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펼쳐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네 옷장에서 짐 다 챙겨서 나가 이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쫄래쫄래 자기 옷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서랍을 열더니 옷을 다 꺼냈어요. 옷을 꺼내와서 여행용 가방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존재가 불확신하고 허무하고 거짓인 것을 자꾸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분명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찾고 섬기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볼 때는 당황스럽다는 거죠. 어이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며 바라보고 섬기던 그와 같은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과감히 그 우상과의 연결된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으니 믿음의 자녀들은 삶에 스며져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경미를 여기며 그 모든 고리를 끊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너희도 했으면 좋겠다,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소를 경외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볼 때 이 날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내 안식일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할 때 이 지킨다 라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규례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준행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안식일을 방비한다, 지킨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이방의 예식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구별된 성소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성소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라는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더불어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넘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보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말고 성소를 중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요구하신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상을 멀리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이런 이제 요구를 하실 때에 일방적인 명령으로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 준행한다는 이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말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걷다라는 의미를 지닌 텔레쿠, 지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투시메루, 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시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를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내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행하면이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철을 따라 비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아멘.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은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몇 해 전에는 오히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도 농작물에는 큰 피해를 입힙니다. 즉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이 농작물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농작물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도 피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뉴스를 봤더니 이 가뭄으로 인해서 채소값이 작년에 비해서 수십 배 이렇게 뛰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올 때에는 농작물에 큰 피해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적절한 양의 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철을 따라서 적절한 양의 비를 공급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이 신명기 11장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곳은 산과 골짜기로 둘러져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이 결코 좋은 땅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라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들이 나왔던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물을 언제든 공급할 수 있는 좋은 토질과 물을 확보한 땅입니다. 즉 이 애굽 땅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비교해 보면 분명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애굽 땅의 환경이 더 좋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많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농작물을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적당한 양의 비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하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최적의 장소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철을 따라 적절한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즉 은혜의 단비를 얻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통해 그 땅의 결과는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낸다는 것과 맺는다는 말은 각각 그 주어가 하나님과 땅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것에 대해 땅은 산물과 열매를 내어주므로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창조된 자연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연 질서에 맞춰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운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얻게 되는 그 산물과 열매는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해도 더욱 놀라운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넘치도록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쉼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친다는 겁니다. 풍성한 추수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꾼에게 추수란 매우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작물을 추수함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많은 물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주어지는데 그 단비의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넘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규례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적재적소에 내려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 즐거움이, 그 행복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우리는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적절할 때에 내려준다는 이 약속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철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많은 수확물을 거둬서 배불리 먹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샬롬, 평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6절을 보면은 이는 내적, 외적인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실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정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진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그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불안 가운데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불안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어려움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행여라도 불가피하게 원수와의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해주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환난과 위협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메르스 때문에 다들 고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도 못 나오기도 합니다. 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행여라도 또 감염될까 봐. 이런 불안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고 힘쓰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보호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평안과 보호의 삶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모두가 같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먼저 번성하게 한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역시 많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즉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많게 만들겠다라는 이 말을 어디선가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힘써 노력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6장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철을 따라 은혜의 단비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보호함으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과 창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이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더 나아가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복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끽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리서치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당신은 주일 예배가 후에 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읽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서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51% 넘게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 해 전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심각하면 심각했지 더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전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삶보다 지금 우리의 삶은 더 바쁩니다. 더 정신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더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읽지 않고 있습니까? 대부분 각 가정마다 이 성경책은 최소 2권, 3권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책꽂이에 꽂혀있는 용도입니까? 음식을 하고 뜨거운 뭔가를 받치기 위한 용도입니까? 잠을 잘 때 베기 위한 용도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즉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키며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이 지쳐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을 펼치지 않으며 읽지 않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고신선교 60주년 행사로 우리 서울로회 대회가 우리 서울 영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참석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표로 우리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사고 없도록 잘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다시 인근 병원에 입원하셔서 우리 재활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원래 나오셔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외출 외박을 이렇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회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 측을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조금 이런 이제 제재를 조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인데 불법적으로 또 몰래 빠져나오고 이러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지금 현재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번 달까지 그런 이제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메르스 문제도 잘 해결되고 또 우리 목사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저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 건축 원금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원금을 위해 드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과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적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삶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나 마음적으로나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하늘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바로 이 남전도회 원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남전도회 원래회가 곧바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